새 왕들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10절에 나오죠.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이 사람들이 우리의 대적, 애굽의 대적과 합하여 싸우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이론적으로 설득이 있고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의 예를 보더라도 연해주에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말기로 접어들면서 만약 일본이 소련을 침공하게 되면 이 한인들이 그래도 이 가까운 일본 측의 편을 들면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소집령을 내리고 그 한인들을 기차에 태워서 저 중앙아시아로 데려가서 거기다 버리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 고려인이라고 그러죠. 그 중앙아시아에 그렇게 많은 한인들이 살게 된 것은 이 연해주에 있던 분들이 강제로 그쪽으로 이주된 그런 역사가 있고요. 미국에서도 일본과 그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면서 미국에 사는 그 일본인들, 그러니까 이제 뭐 재미교포 같이 이제 일본 그 2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 가족들을 전부 모아다가 강제 수용소에 이제 그 집단 수용을 하게 됩니다. 뭐 그들의 터전 헐값을 다 팔게 되었고 뭐 강탈당하고 뭐 하여튼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일본인 2세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미국이다. We are American. 그래서 뭐 아주 열심히 전투에 참전을 해서 또 싸우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이름에서 보듯이 그가 독일계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 전쟁의 수장이 되는데 반면에 이제 일본 사람들은 뭐 믿지를 못해서 그랬는지 그런 불합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고육지책으로 애부광이 이제 하나의 그 훈령을 반포를 하죠. 그것이 뭐냐면은 남자 아이를 낳게 되면은 죽이라는 것입니다. 산파에게. 그리고 여자 아이는 살려두라는 것이 참 무시무시한 그러한 법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15절, 16절에 나옵니다.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민족적으로 커다란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들이잖아요. 메시아를. 근데 남자아이들을 다 제거하게 되면은 결국은 어디까지 이게 미칩니까? 만약 이론적으로 그렇게 됐다면 그러면 이 메시아는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바로를 통해서 이러한 메시아 제거 작전을 실행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참 이 미묘한 문제입니다. 이거 뭐 함부로 이제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되었어요. 동성 결혼하는 그런 법령이 만들어지고 허락을 하고 했잖아요. 근데 어쩌다 보면 이론적으로 이것이 합법화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동성으로 결혼하면은 인류는 없습니다. 이제는 없는 거예요. 참 무시무시한 그런 사단의 공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인류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어린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장 축복받아야 할 날이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날. 그리고 자기가 태어나면은 자기를 보살펴 줄 그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태어나자마자 저승 집행관이 있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이제 죽을 운명에 처해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이제 태어날 때가 되었는데 그 바로 문 앞에 누가 칼을 들고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기뻐해야 될 날, 아이가 태어난 날, 그 집은 정말 울분으로 가득 찬 그런 참 무시무시한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여러분 참 충격적인 그러한 비디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의사분이 나와서 글쎄요, 뭐 학생들에게 이제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런 순서를 마련한 것 같은데, 그 임신 중절하는 그런 수술이 있잖아요. 어버션이 있는데 그 장면을 이제 초음파 뭐 이런 걸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태아가 뭘 알겠어요? 태아가 잘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명백한 살인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 태아의 몸을 다 이 조각을 내서 그걸 다 이렇게 맞춰서 그리고 수술이 끝난다는 거예요. 확실히 이제 죽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태아가 그 엄마 태 안에서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물질이 들어오니까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그런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면 우리는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지는 않을지언정 결국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그 어떠한 그 결과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운명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내가 지금 사는 것인지 죽는 것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이것이 사는 것인지 내가 지금 죽고 있는 건지 구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은 이 산파들의 통찰력입니다. 이 스토리가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17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이 단순하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 이 한 문장에 엄청난 그러한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읽습니다.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하였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누구의 명을 어겼다고요? 애굽의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자, 21절 보십니다.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요새 한국에 닥친 재해 때문에 다시 이 각종 재해에 관해서 다큐멘터리를 다시 이렇게 방영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2009년에 그 허슨강의 기적 기억나시죠? 1월 15일에 새떼의 공격을 받은 bird strike. 그래서 이 엔진 안으로 새떼가 이제 빨려 들어가서 엔진이 두 개가 다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 조종사의 기지로 안전하게 착륙을 하긴 하는데 이게 허슨강에 이제 떨어지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승객 155명이 다 살았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쭉 얘기해 주는데, 참 거기에 관련된 사건 참 여러 번 보고 또 지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책을 통해서 또 생각해보고 했었는데, 참 지금 봐도 참 굉장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행기가 떠서 내릴 때까지 시간이 한 5분 채 안 걸렸다 그래요. 뜨자마자 한 1분인가 지났을 때 새의 공격을 받고 엔진 두 개가 다 멈춰버립니다. 승객들이 이상한 거예요. 자꾸만 타는 냄새는 나고 비행기가 너무나 조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엔진 두 개가 멈췄으니까. 얼마나 조용합니까? 즉각적으로 이 조종사가 관제소에 연락을 합니다. 다시 회항해야 되겠다. 라가디아로 회항한다. 그래서 그러면 220도로 가서 회항하라 했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티아보로 공항으로 가라. 그래서 그것도 난 안 하겠다. 관제사가 딱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허슨강으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큰 참사를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륙 후에 물 위로 그 불시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한 4분, 한 5분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그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제 인터뷰하는 기자 또는 아나운서가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어려운 순간에서 그렇게 잘 실수함 없이 그 연착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기장이 하는 얘기가 4가지를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우리 아시아나 비행기에서 보았듯이 이게 비행기가 너무 천천히 가면 이게 그 양력을 잃어버리고 이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 속도를 유지해서 이제 날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하강 속도, 이제 착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하강 속도를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날개가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한쪽이 길어지면은 이 비행기가 기체가 이제 파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물 위에 연착륙을 하기 때문에 이 노즈라 그러죠. 이 비행기 기수가 약간 일반 착륙 때보다 좀 높게 듭니다. 높게 들어서 이 꼬리가 먼저 물에 닿게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다 살았나 보다 하죠. 근데 그 안은 아비 규환이었어요. 사실은 이 뒤에 꼬리가 이 물을 치면서 그 기체가 깨지면서 물이 들어와서 승무원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 목 위에까지 물이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넘어가면 이제 뭐 아시듯이 이제 익사를 하게 됩니다. 참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이 잘 조화롭게 돼서 참 기장의 기지와 승무원들의 민첩한 그러한 그 이베큐에이션 하는 것, 그리고 날개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그림 생각나시죠? 승무원들이 사람들을 탈출시키면서 번호를 먹이면서 다 짝소울수 나눠서 이제 양쪽으로 균형을 맞도록 그렇게 참 의사불란하게 했고요. 그 중에 크게 다친 사람이 몇 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승무원이었습니다. 승무원이 결국은 이제 병원에 이동을 하게 되어서 갔는데 딱 페리에 타서 부두에 도착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수없이 많은 소방차, 자기가 병원에 갔대요. 그랬더니 100명이 넘는 의사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1월 15일에 매년 이들이 모여서 서로 말하자면 다시 사는 그 기쁨을 나누는데, 뭐 물론 이 셀렌버거 기장이 이제 영웅이 되었죠.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장한테, 당신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족 그리고 그 후대에 계속 이어질 수많은 사람을 당신은 구원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의 여태까지의 모든 경험과 경력과 이런 모든 이 일들이 이 특별한 순간을 위해서 나에게 예비된 것이 아닌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여태까지 모든 그런 훈련 과정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모세 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요. 모세가 삶으로 그 이후로 이어진 모든 수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특별히 모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출애굽이라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빌어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냥 산 것이 아니고요. 그를 통해서 그의 자손은 물론이고 출애굽이라는 그러한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기까지 뭐 여러 가지 그 썰렌버거 기장이 성공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모세도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17절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던 산파.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보이는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 보이는, 어쩌면은 없는 것 같이 우리가 많이 행동을 하는 그런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던 산파입니다. 또 하나는 모세
모세를 살린 어머니의 기지도 있지만 여러분 12살 동안 다시 공주 그 왕궁으로 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이 어머니가 교육을 했겠어요. 이 아들이 결국 나랑 헤어지는데 얼마나 많이 교육했겠습니까? 이 가정교육의 참 중요성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모세의 어머니는 기억하시죠? 이름이 뭐였죠? 요게벳. 아버지 이름 뭡니까? 아버지. 아버지는 잘 기억 못하시죠? 아버지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우리 6장 20절에 보시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의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137세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브람은 비슷하죠. 이름이 아므람이라는 분이 이제 아버지인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요게벳밖에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역할이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